샬롬 반갑습니다. 하반기 온라인 어머니 기도회 준비 모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참으로 인생이란 예측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찬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 상반기에 하반기쯤엔 어머니 기도회를 우리가 교회에서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다시금 교회발 확진이 시작되어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정말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또한 이러한 바이러스로 인해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여러분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하반기에는 저희가 기도해야 할 영역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상처투성이인 한국교회, 또 나라를 위한 기도 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또 수능이 얼마 남지 않는 시점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또 힘들어하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어머니 기도회 준비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94장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 제목은 슬기로운 신앙생활입니다. 최근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를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의사가 주인공인 의학 드라마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보며 열광하였고 또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드라마가 기존의 의학 드라마와 비슷한 형태를 보였다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보았던 의학 드라마는 약간 무거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병원 안에서의 긴박한 상황, 어려운 수술을 해내는 성취, 그리고 높은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야망을 주제로 드라마가 전개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소개한 이 드라마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실제 병원과 비슷하게 세팅을 하였지만 5명의 주인공들의 우정을 중심으로 소소한 이야기들과 작은 에피소드를 다룹니다. 심지어 이 드라마에는 악역이 없습니다. 자극이 없는 편안한 이야기로 드라마가 전개돼서 사람들의 가슴 속에 감동이 스며들었습니다. 이 드라마를 제작한 신원호 PD는 이 드라마를 어떻게 이끌고 싶었냐는 대답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그리고는 이 드라마의 목적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PD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병원을 지키는 평범한 의사들을 주인공을 삼아 언제부턴가 따스함이 눈물겨워진 시대에 이 드라마를 통해 작지만 따뜻하고 가볍지만 마음 한켠 묵직하게 채워줄 감동이 아닌 공감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고 결국은 사람 사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우리는 마음속으로 병원에 있는 의사들을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때로는 우리랑은 다른 사람,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때로는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소소한 일상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드라마의 PD는 의사라는 소재를 통해 그들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일상이 있으며 이것들을 통해 사람 사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드라마의 모티브로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슬기로운 목사 생활이라는 드라마를 만들면 참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흥행할지 안 할지는 확신은 하지 못하겠지만 만약에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슬기로운 목사 생활이라는 드라마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목사님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새벽 기도를 위해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장면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 잠에서 깨어 비몽사몽하는 장면, 또한 다음날 새벽 기도를 위해서 적어도 10시 전에는 자야 되는데 잠이 오지 않는 장면, 이런 장면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한 번 더 상상을 해보면 사랑하는 자녀들을 안아주는 장면, 또한 우는 본인의 자식들을 달래주는 장면, 가끔은 집안일도 하고 설거지도 하는 장면 등 사람 사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슬기 있는 자가 나오고 앞서 언급한 드라마도 슬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슬기롭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일상생활에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을 보며 슬기롭다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슬기를 한자어로 바꾸면 지혜입니다. 이 둘은 같은 말인데요. 성경 안에서도 지혜와 슬기가 나오는 단어는 프로니모스로 동일합니다.
한자어로 지혜는 세상을 두루두루 아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슬기롭다, 지혜롭다 이런 단어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식들을 두루두루 아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지혜롭다라고 표현할 때 어떤 사람에게 지혜롭다라는 수식어를 붙입니까? 예를 들면 지혜로운 어머니, 지혜로운 할머니, 지혜로운 할아버지, 보통 이런 분들에게 지혜롭다라는 단어가 주로 붙이지 않습니까? 지혜라는 단어는 지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붙이지 않습니다. 지식이 많다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분야에 대한 내용을 많이 알 뿐 급박한 상황을 대처하거나 세상을 두루두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슬기롭다, 지혜롭다 이런 단어들은 일상생활 가운데 아주 재빠르고 현명한 판단을 하며 세상을 두루두루 아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지혜를 발휘할 일이 언제가 있을까요? 쌀을 보관할 때 우리가 지혜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쌀을 보관하고자 할 때 습기가 많은 곳에 보관하면 곰팡이나 세균이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쌀을 잘 보관하는 지혜로운 방법은 마늘을 2~3개 정도 담아두고 어둡고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면 쌀을 잘 보관되고 쌀벌레도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양파를 까는 데 있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양파를 잘 까기 위해서 또한 눈물을 흘리며 양파를 까지 않기 위해서는 물에 잠시 담가두면 된다고 합니다. 얼마 정도 물에 담가두었다가 꺼내서 양파를 살짝만 문질러도 양파가 아주 잘 까진다고 하고요. 또한 양파의 매운 성분이 없어져서 눈물을 흘리면서 양파를 까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쌀을 잘 보관하는 방법과 양파를 까는 방법은 어디 가서도 배울 수 없는 유익한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혜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지혜가 없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는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 교수님의 사모님이 여행을 가는 바람에 집안일을 혼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교수님은 나름대로 밥도 잘 해먹었으며 집안 청소도 하였고 나름 혼자 잘 지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요. 내일 입고 갈 와이셔츠가 없고 빨래통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은 허겁지겁 급한 마음에 손빨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빨래 한번 해본 적 없는 교수님은 기억을 더듬어 와이셔츠를 구석구석 빨래비누로 문지르고 깨끗이 한 다음에 물에 헹구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빨래 건조대에 본인의 와이셔츠를 걸어놓고 얼른 빨래가 마르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교수님이 와이셔츠를 빨래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를 빠뜨리셨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바로 손빨래 후 탈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건조되어 있는 와이셔츠는 어떻게 되어 있었겠습니까? 물이 뚝뚝뚝뚝 비가 새는 것처럼 떨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교수님은 와이셔츠를 입지 못하고 출근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손빨래를 하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입니다. 옷의 물기를 제거하고 탈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은 이런 탈수하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지혜는 지식이 많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학문은 누구보다 잘 알고 누구도 알지 못하는 논문을 냈을지라도 이 탈수의 지혜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슬기로운 5처녀 그리고 미련한 5처녀가 나옵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 놓고 밤새 신랑이 오기까지를 기다린 사람입니다. 반면 미련한 5처녀는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그저 졸기만 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미련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은 혹시나 하는 상황을 대비해서 재빠르게 밤을 샐 것을 각오하고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5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작은 차이지만 결국에는 이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5 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나머지는 참여하지 못하는 큰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변 상황을 잘 지켜보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 지혜로워지기 위해서는 본인이 많은 지식을 가진 것에 교만해하지 않고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본인이 많은 지식에 갇혀 일상생활 가운데 슬기롭게 살지 못할 것입니다. 하반기 어머니 기도회의 주제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입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주제를 깊게 통찰력 있게 다루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지혜롭게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반기에는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두려움, 걱정, 기다림, 습관, 이기심, 편견, 통합, 잠, 눈치, 후회, 긍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마음 등 이러한 주제들을 우리가 어쩌면 매일 경험하는 일상적인 것들입니다. 이번 하반기에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들었을 때 어머니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변을 깊게 바라보는 통찰력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지혜롭게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신 슬기로운 판단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하반기 어머니 기도회 모임을 할 때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슬기가 넘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슬기로운 집사님, 슬기로운 권사님, 또한 이전보다 더 슬기로운 어머니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은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하반기 어머니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수많은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의 간증이 차고 넘치게 하소서. 특별히 2020년 하반기 어머니 기도의 주제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입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지 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첫 번째로 기도해 주시고 또 두 번째로는 어머니 기도의 모든 일정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는 기도에 되게 하소서. 또한 찬양의 고백과 말씀의 나눔과 기도의 외침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더욱 누리게 하소서. 우리 시간 첫 번째와 두 번째 기도 제목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우리 어머니 기도를 통해서 모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수많은 어머니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의 간증이 차고 넘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는데 참여하는 모든 어머니들의 가족 가운데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넘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반기 모든 일정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하나님의 뜻과 기회보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는 기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과 기도의 외침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지 마옵소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비하신 수많은 축복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며 그런 기도에 되게 하옵소서. 변치 않는 맘. 우리 세 번째와 네 번째 기도 제목을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 우리 어머니 기도회 중보기도팀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으로 기도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소중한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은혜의 간증이 넘쳐나게 하소서. 특별히 세 번째로는 우리 중보기도팀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어머니 기도회를 섬기는 찬양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하나님께만 찬양드리는 겸손한 섬김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찬양팀의 찬양의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찬양팀이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 세 번째 기도 제목과 네 번째 기도 제목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보기도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던 하나님의 본받아, 예수님 본받아 사랑으로 기도하기에 부족한 없도록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소중한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은혜의 간증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중보기도팀 다른 이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중보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머니 기도회를 하는 찬양팀들을 나를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만 찬양드리는 겸손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의 고백에 삶의 신앙 고백에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드리는 찬양팀이 되게 하시고 주님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기도 제목과 여섯 번째 기도 제목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도 제목은 어머니 기도회를 담당하는 방역팀과 안내팀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서 먼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셔서 미소로 먼저 인사하며 맞이하는 안내팀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방역팀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방역팀을 통해 정말로 2020년 하반기 어머니 기도회가 안전한 어머니 기도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 다섯 번째로는 방역팀과 안내팀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섯 번째는 모든 어머니 기도회 스태프들의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어머니를 통하여 그 가정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누리게 하시며 그 가정의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줄 수 없는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어머니 기도의 모든 스태프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다섯 번째 기도 제목과 여섯 번째 기도 제목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기도를 담당하는 방역팀과 안내팀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미소로 맞이하는 안내팀일 텐데 우리 안내팀을 통해 하나님 어머니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미소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느낄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모든 분들이 감사와 기도의 동력자가 더 큰 누리게 할 수 있는 우리 안내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방역팀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2020년 하반기 어머니 기도회가 안전한 어머니 기도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로 안전하게 하나님의 처소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그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방역팀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방역팀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머니 기도를 섬기는 모든 스태프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그분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그 기도하는 어머니 또한 도움의 손길로 섬기시는 이 어머니를 통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 안에 진정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가정의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설 수 있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과 안위를 넘치게 하시고 그 누구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어머니께 나를 주시며 또한 모든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내적 평화를 잃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내적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어머니 기도회를 통해 우리가 기도하고자 합니다. 기도할 바를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불안이 회복되고 고통이 사라지며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는 과오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붙드는 저희 되게 하시사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은총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하반기 어머니 기도회의 주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머니 기도회 하반기의 주제는 슬기로운 말씀 생활입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늘 겪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지혜와 슬기 얻기를 바라며 또한 하반기 어머니 기도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두 번째 광고는 하반기 어머니 기도회의 일정입니다. 일단은 9월 16일 수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12월 2일까지 하반기 어머니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만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현재 기점으로 9월 13일 날 소모임 금지 모임이 풀리는데요. 저희가 어머니 기도회를 하는 공식적인 모임의 기준은 소모임 금지가 풀리는 그 주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9월 13일 날 소모임 금지가 풀리기 때문에 9월 16일 수요일 날 첫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소모임 금지가 쭉 계속 이어나간다면 이 한 가지 조건만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현장에서 개강하는 날짜는 소모임 금지가 풀리는 그 주 수요일입니다. 꼭 기억하시면서 어머니 기도회 개강 날짜를 잘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어머니 기도회 스텝 모임, 또 준비 모임 여기까지 함께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최초로 하는 것 같습니다. 준비 모임을 온라인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하반기에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영역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루라도 빨리 공식적인 모임, 공식적인 어머니 기도회를 하고자 저희가 온라인으로 저희가 한 주 먼저 어머니 기도회 준비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니 기도회 준비 모임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9월 16일 첫 어머니 기도회 모임 때 볼 수 있도록 그랬으면 정말 좋겠는데요. 9월 16일 어머니 기도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